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더 큰 악과 비극을 막아선 천재적인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스토리화한 것입니다. 자신이 개발에 앞장선 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오펜하이머의 그런 마음이 영화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로스앨러모스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비밀 연구소였죠. 거기에는 브래드버리라는 과학박물관이 지금도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된 두 개의 폭탄과 똑같은 형태의 그 원자폭탄이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인 두 사람 정도의 저의 두 사람 정도의 목 정도의 크기 폭탄 하나가 가진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박물관 정문에는 인상적인 기념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는 큰 버섯 모양의 그림이 있고,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원자폭탄이 주는 평화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정의할 수 있는 최선의 평화입니다. 현재 인류가 확보하고 있는 이 화력은 전 인류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정도라 합니다. 현재 많은 핵 폐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포함하고 있는 핵탄두는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100만 배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로換算하면 1인당 트럭 4대분의 다이너마이트가 돌아갑니다. 제게도 내 트럭의 다이너마이트, 여러분에게도 내 트럭의 다이너마이트 정도의 화력이 지금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약 다시 한번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너나 없이 공멸하고 말 겁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보았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지구촌은 힘이 견제하는, 그야말로 기반이 지극히 약한 잠정적인 평화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유지하는 그 평화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평화일까요? 비록 전면전은 없었다 할지라도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상에는 단 하루도 전쟁이 없이 해가 진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국경 분쟁으로, 종교 간의 대립으로, 인종 갈등으로 크고 작은 국지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끝나면 이 지구상엔 평화가 올까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알카에다나 후티 반군들이 사라지면 테러가 없어지겠습니까? 후세인이나 빈 라덴이나 ISS 같은 약한 집단들이 사라지면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졌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지역과 도시를 불문하고 세계 곳곳에 더 많은 테러와 전쟁들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9.11 이후에 대대적으로 테러 소탕 작전을 미국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군사력을 들여서 이루었지만 세상은 더 평화로워진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마음은 평화가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화평합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세상에도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이념 간의 대립도 여전하고,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갈등, 남녀 갈등, 빈부 갈등, 온통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세상에 삽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곳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들은 자신의 죄인된 본성 위에 평화의 탑을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 마치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악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들이 형상화된 것들 뿐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하루에도 약 10만 가지 정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하고 복되고 화평하고 좋은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들은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셨나요? 꿈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있는 여러분의 전의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던가요? 우리가 의식으로 컨트롤되지 않던 세계 안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을 돌아보면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는 힘의 균형을 억제하는 것일 뿐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악이 선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주가 되셨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평화가 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인류에게는 큰 소망과 기쁨이 됩니까? 주님이 오시던 그때에도 평화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건동을 제패하고 있었고,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는 정복한 지역마다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건동의 여러 지역들을 방문해 보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에 로마가 예전에 닦아놓은 이 박석으로 깐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을 닦았을까요?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혹시 반란군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신속하게 로마군이 가서 제압하기 위한 길을 만들었지요. 중앙의 정책과 결정은 그 길을 통해 정복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방통행만 있었습니다. 로마의 힘이 강할수록 반항의 소리는 수그러들었겠죠. 로마는 그런 상태를 팍스 로마나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는 강자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잠잠해야 했던 시대죠. 남편이 눈을 흘기면 아내가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것을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가 무서워서 고분고분한 아이들이 우리 가정은 정말 평화로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쪽이 가정에서 큰 소리를 낸다면 그게 평화이겠습니까?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더 높은 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순순히 따라야 한다면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정치와 경제, 군사 최고 권력자가 되어버린 이 미국, 그 힘의 우위로 만든 팍스 아메리카나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북한을 방문해 보면 세상이 정말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에서 명령하는 것을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평화로운 나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7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십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민수기의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기도 하던 내용에도 평화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은 노래하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도들이 그 사랑하는 교회 앞에 보낸 인사말에도 전후에 평강은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대부분의 서신서는 말미에 평화를 비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편안한 삶은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황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삶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심령의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던 바로 그 밤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이 들리는 가운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절망스러운 세상 한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너무 조용했지만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하늘의 노래소리가 첫 크리스마스에 들려왔죠.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외로운 밤을 지새다가 들은 노래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주인 되는 인생, 그들에게 임하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평화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 신약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평화라는 말 외에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함, 성숙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이건 저녁이건 만날 때든 헤어질 때든 늘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그런 뜻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샬롬. 옆에 분들에게도 서로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샬롬은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와는 달리 힘의 우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잠잠함이 아닙니다. 한쪽이 희생당하면서 문제없음으로 말하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인격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만남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크고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식구들 안에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겁니다. 넓은 집, 좋은 차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한 형제를 여러 번 만나 상담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제가 한 번은 신방이 아니라 목사님 집에 놀러 오시지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1번 프리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조금 이동하다가 곁으로 빠져서 좀 높은 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저택들이 모여있는 그런 주택가의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소가 인도한 대로 갔죠. 그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리부 비치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그 태평양의 낙조가 때마침 오후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정말 환상적인 저택이었습니다. 응접실에는 최고급 음향기기에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평면 텔레비전까지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집에 실제 들어가니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LA에서 저희 집도 낡은 아파트 2층에 투닥거리며 살았는데 그런 집에 가보니 이런 삶을 사는 이민자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몇 차례 이 형제와 상담하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한국에서도 그런 대로 알려진 중견기업의 회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본부인은 아니었고 아들만 그 집에 호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죠. 아버지가 재산 분할이나 유언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의식불명 상태 코마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는 유산 문제, 분배 문제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이 형제는 이 일로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하기만 한 이 형제, 배다른 형이나 누나들한테 늘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했지요. 이 집도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평안도 기쁨도 없는 가정의 실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는 것은 물질도 권력도 소유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회복된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좋은 집에 생활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광야에서 외롭게 사는 게 낫고 가난하지만 나물 먹으면서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귀히 여겨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알죠. 아는데 왜 우리는 엉뚱한 곳에 그렇게 마음들을 둘까요? 왜 행복 아닌 것을 그토록 붙들려고 아등바등하며 살까요? 그게 없으면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을까요? 진정한 샬롬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누리는 화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막힌 담을 허무셨고 중간에 우리를 장애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신 분이시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도 자기 육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폐하셨고 우리에게 새 사람 화평을 지어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태는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죠. 더하기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무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함으로 담대히 의로우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동안 깨어졌고 분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네 가지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피하여 숨었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리고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자아상의 회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자연과의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우연의 결과로 이 세상이, 빅뱅의 결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이 그리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조화롭습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요즘 피는 그 잔디꽃 조그만한 거 보이시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안에 신비함이 담겨 있는지. 세상에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야? 그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도대체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의 회복을 이루죠. 그래서 주님의 화평은 4차원적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나와 자연계까지. 그야말로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이루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두려움과 걱정에 묶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원자 폭탄으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호들갑 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의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혹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 같고 내 마음을 흔들리고 불안하게 만들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는 그 누구도 해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호송되던 그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호는 금방 침몰을 할 듯한 그런 큰 위기를 만났지만 유라굴로 그 태풍 앞에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유일하게 평안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 불안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비록
유라굴로라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파도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살이에 오죽했으면 고해라, 고통에 받아라 불렀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 없고 무균실에 살아가듯이 그렇게 모든 문제 없는 인생을 살 수야 있겠습니까?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죠.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셔도 좋습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과 시련이 몰아쳐도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품 안에 피하여 숨으면 만세반석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의로우신 능력의 팔로 붙드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늘 일평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화의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주신 평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만드는 그 피스메이커, 그 평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암송 구절일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다 미처 끝내기도 전에 이어지는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새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따라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요, 동시에 그들의 2차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한 화평의 제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하십니다. 화평은 그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도 역시 누군가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더 참아야 평화는 옵니다. 가정이 비교적 평화로우려면, 부부관계가 평화로우려면 적어도 한 사람은 좀 더 희생해야 합니다. 더 기다려 주어야 하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법정에서 참 평화란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이혼 소송으로 가는 가정들을 들어봅니다. 그동안 사랑했었죠. 몸을 섞어 부부가 되었고 자녀들도 생산했고 함께 의지하며 살던 부부가 소송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됩니다. 모든 귀책 사유는 저쪽으로 넘겨야 내게 좀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되고 또 그에 대한 필요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서로 법정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 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법정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혹 성복은 있을 수 있어도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억울함만 남죠. 누군가가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삭힐 때 평화는 봄바람처럼 서멀서멀 그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옵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안 입고 온 경우도 만나죠. 마음이 불쾌한 일도 만납니다. 한마디 쏟아내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원통함을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그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종종 비둘기로 표현되는 이 평화는 매서운 독서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의 이빨 앞에서는 결코 형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평화를 이루려고 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명입니다.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았던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삶으로 주님의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이어지던 그때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 위로하고 평화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노래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이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드림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은 프란치스코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스메이커로 세상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드림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파푸니아 뉴기니아의 선교사였던 돈 리차드슨이 지은 얇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라는 책입니다. 그가 뉴기니아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아직도 거의 구석기 시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정글 속의 두 종족, 사위족과 뚜안족은 오래전부터 앙숙으로 지냈답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심지어는 서로의 인육을 먹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기도 했습니다. 수도 없는 싸움 끝에 두 부족은 어느 날 평화의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방식이 의미심장합니다. 두 부족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들 부족의 한 아이를 다른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평화를 유지합니다. 이 아이 때문이라도 우리가 당신의 종족을 존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돈 리차드슨은 그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화해의 아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하나님은 마치 눈먼 분처럼 사랑의 장님이 된 것처럼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의 눈을 감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서로에게 내어줄 때 그 평화는 유지되고 그 평화는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또 말했을까요? 우리가 거듭나면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쟁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이룰 때, 피스메이커의 존재,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우레의 아들, 평화의 아들, 이런 표현들은 다 그 본질을 닮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는 평화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 포기하고 낙담할 상황인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가 성공한 간증에만 감동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고 여전히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럴 때 노래 부르면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합니다. 혹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맛이 간 것 같아?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존경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의 모임과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면 사람들은 평화의 아들, 딸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너는 정말 날 닮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브로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임하고 또 그 평화가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평화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